저는 2000년도에 중국 북경에서 교환학생으로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지금과는 좀 다른데 그때 2000년도만 해도 북경에 한인교회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교회로 가려고 하면 괜찮아요, 두세요, 그냥 두세요. 학교에서 교회까지 가려면 택시 타고 30분, 40분, 차 밀리면 1시간 정도 가야 됐어요. 그때 제가 캠퍼스 리더로 섬기면서 매주 이제 우리 캠퍼스 안에 우리 한국 유학생들 중에 또 예수 믿는 학생들을 데리고 그렇게 매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신앙생활하기 참 쉽지 않은 중국에서 또 매주일 그렇게 드렸던 예배, 제 유학생활에 참 활력소가 됐죠. 그해 여름 방학에 우리 캠퍼스 리더들만 각 그 캠퍼스의 리더들을 모아서 중국의 어느 지역에 이제 전도를 하러 갔습니다. 캠퍼스 전도를 하러 갔는데, 우리 일행들이 이렇게 좀 3, 3, 5 이렇게 나뉘어져 가지고 이제 그 캠퍼스에 가서 벤치에 앉아 있는 이제 유학생들, 이제 중국 학생들한테 가서 인사하고 이제 자기 소개하고, 그리고 중국어로 된 CCC 사형리 전도지를 들고 이제 그들에게 이렇게 전도를 한 겁니다. 우리가 한국 학생이라고 하니까 이제 호기심에 또 뭐 끝까지 들어주는 학생도 있었지만, 예수 얘기하니까 이제 거부하거나 노골적으로 자리를 뜨는 그런 학생들도 있었어요. 그 중에 한 학생이 끝까지 저희들이 그 전도를 이렇게 복음을 듣더니 예수님을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CCC 사형리 전도지 보면 뒤에 영적 기도문이 있거든요. 그 기도문까지 잘 따라했습니다. 진짜 감격스럽고 은혜로운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때 한 가지 사실을 깨달은 게 있습니다. 어떻게 처음 본 사이예요? 오늘 처음 본 사이지만 결코 처음 본 것 같은 그런 어색함, 그런 것 없었습니다. 언어와 민족은 달라도 이제 예수를 믿겠다라고 한 그 고백 때문에 어떻게 해요? 가족처럼 가깝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저만 그렇게 느낀 게 아니라 우리 갔던 모든 우리 리더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특별히 우리 공연을 보면서 우리 캄보디아 우리 학생들, 우리 청년들 보면서 그때의 그 감격, 은혜가 또 이렇게 떠오릅니다. 우리 금방 지금 우리 캄보디아의 민속춤 그리고 우리 찬양, 우리보다 훨씬 발음이 좋아요, 맞죠? 찬양과 또 이렇게 워십 우리가 보았습니다. 올해 여름에 우리 단기팀이 가서 우리 그 센터에서 이렇게 공연을 또 했었거든요. 근데 이들이 여기에 와서 이렇게 공연하는 걸 보니까 참 은혜가 남다릅니다. 특별히 이번에 방문한 우리 형제 자매들 거의 대부분이 우리 금요일 날 우리 총장님 오셔서 우리 설교하셨는데 캄보디아 장로의 신학교, 장로의 신학교가 딱 하나 있어요. 캄보디아에 일부러 그렇게 초계파적으로 우리 장로교가 하나로 신학교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이미 졸업을 했거나 지금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 어떻게 보면 정말 캄보디아의 미래를 책임질 그런 귀한 인재들이지 않습니까? 이들이 이제 금요일 날 이제 다시 캄보디아로 돌아갈 텐데 그때까지 모든 일정 속에 하나님 건강 주시고 은혜 주시고 또 안전을 지켜주시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캄보디아 이미 많은 분들이 다녀오셨는데 캄보디아하고 한국하고 직선거리로 3,600km 이상 떨어져 있어요. 비행기 타고 직항 비행기를 타도 5시간 이상 걸려야 갈 수 있는, 결코 가까운 나라는 아닙니다. 문화도 다르죠. 언어도 다릅니다. 그리고 역사적 배경도 다릅니다. 외형적으로 또 비슷한 것보다 다른 게 더 많을 수 있죠. 거기다가 우리 대부분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처음 봤어요. 우리 학생들, 청년들. 그러니까 우리 사이에 당연히 어색한 것이 맞아요. 자,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그런 비밀이 우리는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 사이에 지리적인 거리는 멀지만 우리 심리상의 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가까워요. 우리는 국적도 언어도 다르지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맺어진 한 가족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우리 형제 자매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고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고, 그러면 우리 사이는 뭐예요? 형제 자매예요. 맞죠? 한 형제 자매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또한 예수 믿는 자들을 하나 되게 하세요. 성령님 한 분이시니까 하나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처음 보는 사이지만 오랜 친구 같은 그런 반가움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서는 우리는 한국에 살고 캄보디아 살고 그럴 수 있지만 나중에 머지않은 날에 어떻게요? 저 천국에서 함께 만날, 그래서 소망을 가진 그런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처음 만났지만 함께 찬양하고 예배드리면서 가족의 친근함을 느끼는 거예요. 오늘의 만남은 복음이 만든 친밀한 교제의 자리임을 믿습니다. 우리 선교센터 형제 자매들은 한국말 잘합니다. 잘해요. 근데 안타깝게 저를 포함한 우리 한국 사람들은 크메르, 캄보디아 말이 어렵더라고요. 잘 못해요. 겨우 인사 정도, 감사합니다, 억군, 이 정도로만 하는데, 이 언어가 다르다는 것은 우리가 자유롭게 대화하기 어렵다. 그리고 서로의 그 진솔한 마음을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다라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오해하기도 하죠. 언어가 다르다는 것은 인류 역사에서 큰 장벽이에요. 여러분, 세계 언어를 가장 체계적으로 집계한 미국의 비영리 단체 에슬놀로그에 의하면 2024년 기준으로 전 세계에 약 7,000개의 언어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많은 언어가 있지만 처음부터 그렇게 많은 언어가 있었느냐? 아니에요. 성경을 보니까 에덴에서의 언어는 하나였습니다. 창세기 2장을 보면 아담이 하나님과 직접 소통을 해요. 하나님과 직접 소통. 하나님과 대화했어요. 그리고 하와와 소통하고, 그리고 모든 동물의 이름을 다 지어주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인간 사이에도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어떠한 언어적인 장애가 없는 완전한 소통이 이루어진 거예요. 죄가 들어오기 전이었기 때문에 하나의 언어로 오해나 갈등 없이 완전한 소통이 이루어지던 때입니다. 그래서 에덴 언어에는 거짓이나 위선이나 변명이 없어서 말이 곧 마음이에요. 우리는 마음은 그러한데 말은 또 따로 할 수 있잖아요. 말이 곧 마음이었어요. 에덴 언어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뜻을 따르는 순결한 언어였습니다. 그래서 원래 언어는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고 인간 사이에 그런 소통을 위해 주신 축복의 도구예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그 범죄 결과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아담은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어떻게 해요? 두려워 숨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두려워 숨었어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언어의 타락 현상이 발생한 거예요. 언어가 더는 자유롭고 친밀한 교제의 수단이 아닙니다. 서로를 칭송하던 아담과 하와 어떻게 합니까?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네 때문이다, 그렇게 남 탓하는 수단이 된 거예요. 이 언어가 사랑과 연합의 도구에서 비난과 분열의 도구로 변질이 된 거예요. 그래서 범죄 전에는 언어에 거짓이 없었지만 사단의 유혹에 넘어간 후부터는 언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부정하는 그런 수단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담의 범죄 이후에도 인류는 여전히 하나의 언어를 쓰면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며 살았어요. 자, 그런데 타락한 죄인들은 한 자리에 모이면 어떻게 합니까? 죄를 지어요. 악을 도모해요. 그래서 그들이 신할 평지에 다 모여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 교만한 마음에 성읍과 탑을 높이 쌓기 시작해요.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 사건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이 했던 이 사건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반역이에요. 같은 언어는 선을 위한 그런 통일이 아니라 죄를 퍼뜨리고 악을 도모하는 그런 수단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죠. 그래서 서로 말이 통하지 않도록. 그래서 그들의 시도를
숲으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온 땅으로 흩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원래 한국어가 있고 khmer어가 있고 그러지 않았어요. 원래 한 언어였으나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창세기 11장 6절에서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그래서 이 언어를 혼잡하게 하신 것은 인간의 교만과 악이 더 커지지 않도록 막으신 하나님의 심판이자 은혜의 제동장치. 자, 그런데 이 언어의 이런 혼잡 현상이 오순절 이 성령 강림으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모여서 기도하라 그렇게 하신 말씀을 따라 120명의 이 제자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내려오세요. 불같이 또 바람같이 임하셨어요. 자, 그들이 성령 충만해서 방언을 하기 시작해요. 자, 그런데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다 알아들은 거예요. 자, 사도행전 2장 4절에서 8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자,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방언은요, 고린도전서를 보면 고린도 교회에서 방언 때문에 참 여러 문제가 생겼어요. 이 두 방언은 다릅니다. 고린도 교회의 방언은 알아들을 수 없기 때문에, 은사로 주신 그 방언을 알아들을 수 없기 때문에 통역이 필요한 그런 이 방언이지만, 오순절 성령 강림의 방언은 각 사람이 모국어로 알아들인, 그럼 지금으로 말하면 실제 외국어예요.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의 그 외국어 방언은 언어 장벽을 초월해서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그렇게 전하기 위한 성령의 특별한 은사입니다. 이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언어적인 이 언어의 복음적 통일이 이루어졌어요. 자, 하지만 이 오순절은 바벨탑의 그 언어 혼잡이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복음 안에서 언어의 장벽을 넘어선 시작에 불과하지 완전한 회복은 아니에요. 왜냐? 지금도 전 세계는 여전히 7천여 개의 다양한 언어가 남아있고 여전히 지금도 의사소통엔 민족 간의 의사소통에 제약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나 머지않은 장래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완전한 언어 회복이 이루어질 거예요. 자,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 오늘 본문 7장 9절에 12절을 다시 봅니다. 시작.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어린 양과 보좌 앞에 섰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서 각 나라는 뭐냐? 정치적인 지리적인 단위, 즉 서로 다른 국가를 말해요. 족속은 뭐냐? 혈연적 민족적 단위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종족을 말해요. 그리고 백성은 뭐냐? 다양한 사회적 공동체나 집단을 의미하고, 방언은 언어적 구분으로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민족을 말해요. 같은 민족이지만 언어가 다르잖아요.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말은 모든 인류를 포함하는 단어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읽은 이 본문을 보면 모든
각 나라와 각 족속이 하나님 보좌 앞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해요. 자,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 그 앞인 계시록 7장 4절에 보면 우리가 많이 들었던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자, 7장 4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자, 여러분 이 본문 14만 4천을 가지고 특별히 이 여호와의 증인이나 신천지 이단들이 어떻게 하느냐, 저걸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왜곡해서 성도들을 미혹하는 수단으로 사용해요. 그래서 이단들은 14만 4천이 실제 숫자다 그렇게 주장하면서 이 14만 4천에 들어가려면 자기 교회, 자기 조직에 와야 된다, 그래야 구원받는다라고 거짓말해요. 14만 4천 안에 들어와야 한다는 이 말로 신도들을 통제하고 교주와 조직에 절대 복종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게 아닙니다. 14만 4천 뭐냐? 구약의 12지파 12 곱하기 신약의 12제자 곱하기 1000은 큰 수를 말해요. 많은 수를 말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14만 4천이에요. 이것은 실제 숫자가 아니라 구약과 신약의 모든 성도를 포함한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의미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 구약시대 신약시대 앞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14만 4천밖에 안 돼요? 그거밖에 안 돼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만 해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 실제 숫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14만 4천은 특정 민족이나 집단이 아니라 본문 9절에서 말하는 흰옷을 입고 어린 양과 보좌 앞에 서 있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구원받은 무리를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4만 4천과 흰옷을 입고 지금 어린 양과 보좌 앞에 서 있는 모든 사람은 같은 뜻이에요. 같은 뜻을 다르게 표현한 거예요. 자, 그들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흰옷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 전체 14만 4천이 뭐라고 외칩니까? 뭐라고 외쳐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렇게 지금 외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본문 11절 12절에서는 천사들과 장로들과 내생물이 함께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찬송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라와 민족은 다르지만 하나의 신앙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의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언어의 최종적인 회복이 이루어져요. 모든 언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늘 언어가 돼요. 에덴 언어가 다시 회복이 돼요. 지금은 우리 형제 자매들하고 한국말로 이렇게 간단한 대화는 되지만 진짜 어떻게 해요? 친밀한 소통은 한계가 있거든요. 하지만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져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언어 회복에는 흔히 말하면 두 가지 가능성을 말해요. 첫 번째는 뭐냐? 에덴 동산처럼 언어가 하나가 된다. 그러니까 영어도 없고 khmer어도 없고 한국어도 없고 하나가 된다라고 말하는 그런 주장도 있고, 또 하나는 각자가 모국어로 다 말하되 서로 알아듣는다. 내가 한국말로 말해도 어떻게 해요? 우리 캄보디아 우리 형제자매들은 자기 언어로 알아듣는다. 이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성경에서는 명백히 어느 것이다 명기하고 있지 않지만 다양성 속의 일치 라는 큰 틀에서 해석할 수 있어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여전히 다양하게 존재하죠. 그러나 더는 갈등이나 분열 없이 하나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려요. 그날에는 언어가 하나가 되던 아니면 모국어로 말하고 알아듣던 모두가 같은 내용을 고백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뭐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러니까 더는 언어적인 갈등 장벽이 없다는 거예요. 인간과 인간 사이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에도 언어의 이 혼잡이 없는 완전한 소통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언어의 회복은 곧 하나님과 관계의 회복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죄로 인해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직접 소통이 가능해요. 범죄하기 이전의 에덴 동산에서처럼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다시 하나님과 직접 소통이 가능하고, 그래서 그분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고 순종하게 돼요. 그래서 천국에서는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는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완전한 소통을 이룰 수 없어요. 왜? 우리는 죄인, 하나님은 죄가 없는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하늘과 새 땅에서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가능해져요. 천국에서는 하나님과의 완전한 소통뿐만 아니라 성도 간의 완전한 소통이 가능해져요. 지금 이 자리에 우리 우리 캄보디아 형제자매들, 또 우리 한국 사람도 있고, 2부 예배 때는 저 중상층에 우리 앙골라나 카메룬 우리 형제자매들이 같이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 땅에서는 언어와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완전히 이해하기 어려워요. 솔직히 우리 한국 사람들끼리도 언어가 잘 소통이 안 될 때 있잖아요. 제주도 방언, 전라도 방언 쓰면 잘 못 알아들어요. 북한말, 북한에 있는 탈북민들하고 언어 소통의 한계가 있잖아요. 하지만 죄가 없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진리의 왜곡 없는 소통이 가능합니다. 천국에는 거짓이 전혀 없는 진리의 언어만 존재하기 때문이죠. 천국에서의 모든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그리고 성도 간의 그 사랑을 서로 주고받는 수단이 됩니다. 그때는 성도 간의 완전한 연합과 교제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우리는 오늘 다양한 민족과 언어를 가진 성도들이 한 자리에서 예배해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 다른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비록 제한적이지만 앞으로 우리가 천국에서 경험하게 될 그 예수 안에서 하나 될 언어를 간접적으로 체험하는 시간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시간은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임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에요. 민족과 언어의 장벽을 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시간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다양한 언어를 가진,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 예배를 하면서 머지않은 우리 새하늘과 새 땅에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하심이 어린 양께 있도다, 그 찬양을 할 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체험하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 우리 결단송, 우리 잘 아는 우리 보좌 앞에 모였는데 이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 정말 우리가 언어도 다르고 또 국적은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한 형제 자매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이 감격, 우리가 이 땅에서는 제한적으로 누리지만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완전히 누릴 것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그런 소망을 담아서 이 시간 우리 찬양 드리고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